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12장 이렇게 사건의 연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잘 보면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소동, 대화 이런 것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무덤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사건으로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틀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죽음에 못 박았던 그 형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상징처럼 삼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피의 이 사건들을 오로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네. 물론 이건 의역이죠. 네. 왜 의역이냐?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원문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영어는 또 you잖아요. 그 말을 쓰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3인칭 존칭, 그러니까 3인칭일 때는 당신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쓸 때는 괜찮은데 앞에다 대고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싸우자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거죠? 의역한 거죠. 근데 의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거잖아요.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해석이 혹 원뜻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복음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로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피의 이 복음을 온전히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되고, 또 예수 피의 이 복음 가운데 예수 이름의 복음은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 이름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 학기인가요? 지난 학기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예수 이름 클래스인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복음 위에 예수 이름의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예수 이름의 복음만이 우뚝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의도, 하나님의 모든 사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섭리, 경륜을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피의 복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 예수 피의 복음, 이 중요한 예수 피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예수의 피.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 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죠.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는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 치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과 함께하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우리 시야에서 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보았을 때에 그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단순히 한 가지 이유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또 마귀를 멸하시고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신 그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그러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가 죽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인자는 죽고 부활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에 있을 동안 인자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이 계실 동안이라는 말씀 그런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복음의 분명한 틀이 세워지고 예수 이름의 복음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의 분명한 어떤 기준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담대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갈급해야 되는 그런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이 사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병이 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정말 아버지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아버지 갈망과 갈급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마귀가 멸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